운전면허를 가진 분들은 10년에 한 번씩 면허증 갱신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왜 필요한가 하면 그 10년 동안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시력이 나빠지기도 하고 또 10년 사이에 외모가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또 사진을 바꿀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면허증을 갱신하는 과정은 몇 가지 이제 건강 체크하고 이렇게 갱신을 하는 간단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면허증 갱신을 하지 않으면 많은 과태료를 묻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언약을 갱신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모압 평지에 머물고 있는데 그들의 부모 세대가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부모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이제 자식 세대들이 모압 평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다시 그 자식 세대에서 갱신하는 것이 이제 필요했습니다. 1절이 이제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다는 겁니다. 호렙은 이제 시내산을 이제 가리키는데 시내산에서 세우신 언약 외에 모압에서 언약을 이제 다시 세우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는 이제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에 걸쳐서 그 언약 말씀을 지키는 여부에 따라서 이 축복과 저주가 있다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이 축복의 말씀보다 이 저주의 말씀이 4배나 더 많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저주를 받을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 축복과 저주의 말씀으로 경고를 한 후에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이 언약의 말씀을 잘 지키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 시간 살펴볼 29장 그리고 또 다음에 살펴볼 이 30장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 과정을 잘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크게 두 부분인데 하나는 그 언약 전에 과거의 역사를 다시 회고를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언약의 대상자들이 누구냐 하는 것을 이렇게 다룹니다. 이 과거의 역사를 다루는 이유는 역사는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도 다시 이렇게 반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라면 현재에도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언약을 맺기 전에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2절 3절인데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모세가 모압 평야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와 그의 신하와 애굽 백성들에게 큰 시험과 기적과 이적을 행했는데 그것을 너희가 다 봤다는 겁니다.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말합니다. 이런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압 평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봤어요. 못 보고 그들의 부모의 세대한테 그런 이야기를 이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압 평지에 있는 이 세대는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이기도 하고 또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하이기도 하고 그래서 대부분 이 모압 평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이나 홍해가 갈라지는 이걸 대부분은 못 보고 그의 부모 세대들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 얘기를 이제 들은 자들입니다. 근데 모세가 여기서 이상한 말을 이렇게 합니다. 4절을 보면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좀 어려운데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본 그 부모 세대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고 반역을 해서 광야에서 다 이제 죽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이제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보고 나서도 불순종하고 반역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된 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하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부모 세대들은 죄가 없어요. 하나님이 뭐 깨닫는 마음도 안 줬고 믿음으로 보는 눈도 안 줬고 또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귀도 안 줬고 하나님이 그렇게 안 줬으니까 우리가 불순종할 수밖에 없지. 그러면서 만약 하나님이 안 줘서 이렇게 부모 세대가 이렇게 반역을 했다면 부모 세대에게는 죄가 이제 없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깨닫는 마음과 믿음의 눈과 이 순종하는 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그런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불순종하고 반역해서 이 광야에서 이 죽은 이 부모 세대는 하나님께서 이런 걸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반역을 하고 불순종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바로 불평하고 이렇게 반역하고 불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 세대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신뢰했다면 뭐 물이 이렇게 없거나 또 길이 험해도 이렇게 좀 이렇게 참고 물이 없으면 물 달라고 하고 이제 그렇게 할 텐데 막 하나님께 대어들고 반역하고 막 이렇게는 이제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 세대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이 깨닫는 마음과 이 믿음의 눈과 이 순종하는 귀는 기적이나 놀라운 체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깨닫는 마음, 또 믿음의 눈, 또 순종하는 귀, 이게 기적이나 어떤 놀라운 일을 통해서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거라면 이 부모 세대는 분명히 살아있는 믿음을 또 순종하는 어떤 그런 귀를 가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재앙, 허계가 갈라지는 그런 엄청난 이 기적들, 그런 놀라운 일들을 봤기 때문이죠. 근데 그런 어떤 깨닫는 마음, 어떤 순종하는 어떤 귀, 이런 건 그런 걸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그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이 부자가 지옥에 간 후에 그 아브라함에게 이 나사로를 다시 세상에 보내달라고, 그러면 우리 형제들이 이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를 보면서 회개할 거라고 이제 그런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가도 너희 형제들이 회개 안 한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성경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거라고, 이곳에 오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려움이 해결이 되고 또 기도 응답이 되고 꼭 이런 일이 일어나야,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야만 우리가 이렇게 변하고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뭐 이렇게 꼭 어떤 기적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야만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걸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믿음의 눈을 갖고 또 순종하는 귀를 가지고 있다면 이게 큰 복입니다. 이게 엄청난 이게 축복인 겁니다. 다른 거 없다 할지라도 나에게 이게 말씀을 이렇게 깨닫는 그런 마음이 있고 또 이게 뭘 볼 때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보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걸 가지고 있다면 이 사람은 엄청나게 복을 받은 거예요. 큰 재산을, 엄청난 재산을 가진 것보다 훨씬 더 복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계속 복을 받아요. 복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에게 다른 것은 없어도 부족해도 이렇게 깨닫는 그 말씀을 깨닫고 또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이런 게 우리에게 있다면 이거 엄청난 이제 축복이고 선물이라는 겁니다. 과거의 이야기를 더 하고 이제 있는데요. 그 5절, 6절을 보면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의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고 포도주나 독주도 마시지 못하게 하였음은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방금 나온 이 역사는 지금 모압 평지에 있는 자식 세대들이 다 경험한 일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 40년 동안 옷이 떨어지지 않았고 신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새 옷을 입고 싶고 새 신을 신고 싶은데 한 가지 옷으로 40년을 입고 지금 그 신발 그 신을 40년 동안 이렇게 신고 다닌다고 하는 것은 답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옷을 입고 있는데 이 옷을 40년을 입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지금 옷을 물론 뭐 여름에 한 벌 또 겨울에 한 벌 이렇게 입겠죠. 근데 그 옷을 40년 동안 입고 지금 신는 신발을 40년 동안 이제 신는다면 답답하죠.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40년 동안 그 입을 옷과 신는 신발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지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주위 사람들도 다 오래된 옷, 또 오래된 신발을 신고 있으니까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남들은 계속 막 이렇게 옷도 바꿔 입고 새 신을 신는데 나만 40년 동안 이렇게 똑같은 옷 입고 똑같은 신발 신고 이러면 힘들 수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 다 똑같이 40년 동안 같은 옷 입고 있고 또 같은 신발 신고 있고 그래서 그래도 이제 덜 힘든 겁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그 세상 사람들은 다 먹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 먹지 못한 것들이 있었는데 떡과 포도주와 독주입니다. 먹고 마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잘 누리지 못했던 겁니다. 남들은 막 이렇게 떡도 뭐 이렇게 맛있게 건포도 떡도 만들어 먹고 또 포도주도 마시고 막 이제 다양한 그런 음료도 마시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도 그거 못하는 거예요. 그거 못하고 그냥 그 떡도 잘 못 먹고 대신에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또 포도주도 못 마시고 근데 이 반석이 이렇게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이제 마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기적의 떡과 기적의 음료를 기적의 물을 매일매일 마시고 또 먹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또 반석에서 나오는 물 이걸 매일매일 마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40년 동안 같은 옷을 입고 40년 동안 같은 신발을 신고 여러분 옷 걱정을 안 한다 이러면 그게 무슨 재미가 있나 이제 이럴 수도 있는데 걱정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신발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한다. 그리고 이렇게 막 떡을 해 먹고 뭐 반찬 걱정을 안 해도 된다면 할 일이 확 줄어들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들이 왜 밖에 나가서 어떻게 이렇게 휴가나 이런 걸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식사 걱정을 안 하면 돼요. 그래서 가서 사 먹으면 돼요. 근데 집에 있으면 몇 끼를 이제 이렇게 막 해서 이제 그걸 해야 되는데 힘든 겁니다. 근데 먹는 거 매일 하늘에서 아침에 만나만 걷어오면 돼요. 뭐 물도 그냥 반석에서 나오고 옷도 그냥 사시면 그대로 입고 신발도 그대로 그냥 그대로 이제 신고 그럼 뭐 신경 쓸 게 없어요. 뭐 거기 마음이 분산될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 이렇게 말합니까? 6절 중간에 보면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마음을 빼앗길 게 없이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을 깨닫도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깨닫는 그런 마음 또 믿음의 눈 그리고 듣고 순종하는 귀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단순한 생활 광야 생활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이걸 알도록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모압 평지에 있는 이 자식 세대들은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이나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은 보지 못했지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아주 단순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이 이제 자라는 겁니다. 200만 명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부족함 없이 지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뭐 이렇게 옷을 누가 신발이나 공급을 해주는 사람들도 없고, 그런데 200만 명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잘 지냈다.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고 하나님의 엄청난 그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없었다면 견디지 못하고 생존할 수 없었던 그런 시절들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우리 잊어버려서 그렇지 이렇게 과거의 어떤 때를 돌아보면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렇게 견딜 수 있었을까? 이제 그런 어떤 시절들이 다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시절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분명한 믿음을 갖는 이제 기회인 겁니다. 오직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제 그런 어떤 기회. 그게 어떤 고난의 이제 기간일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이 자라고 분명한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이제 하신다는 겁니다. 광야 40년 동안 200만 명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존을 했다면 두려울 것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했다. 이런 경험을 하고 나면 두려울 게 없어요. 아니 200만 명이 40년 동안 먹을 거 마실 물 하나도 없는데 거기서 40년 동안 생존했다면 두려울 게 뭐가 있는가? 두려울 게 없습니다. 지금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가득합니다. 지금 이 모압 평지에 있는 이 자식 세대는 지금 뭐라도 할 수 있는 엄청난 믿음과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얼마 전에 어떤 승리를 거뒀습니까? 7절 8절을 보면 너희가 이곳에 올 때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 40년 전 그들의 부모 세대는 가데스 바네에서 하나님이 이제 그 이스라엘 그 가나안을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해라 그랬을 때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반역을 했는데, 지금 이 자식 세대, 이 모압 평지에 있는 이 자식 세대들은 아주 강하고 철기 문화를 가진 이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쳐서 크게 승리를 거둔 거예요. 그들의 땅을 이미 세 지파가 나누어서 차지하고 이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식 세대는 다른 거예요. 이 부모 세대와 다른 겁니다. 이 역사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게 되는데 그때에도 이런 승리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역사의 현재화입니다. 역사는 과거의 사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서도 반복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왜 그 시온 왕과 바산 왕을 이긴 이야기를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 역사의 사실을 통해서 현재에도 그 동일한 어떤 승리, 하나님의 어떤 능력, 그것을 의지하고 적용을 하라는 겁니다. 모세가 지금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모세는 역사의 현재화를 지금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여러 번에 걸쳐서 자꾸 과거 이야기를, 그게 다 역사의 어떤 현재화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의 말씀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는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행하신 출애굽의 기적과 구원과 인도하심과 돌보심과 승리를 현재도 동일하게 주신다는 겁니다.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의 큰 은혜와 승리와 구원을 지금 현재에도 다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과거 이야기를 하죠. 과거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현재와 상관이 없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네. 그렇게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과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과거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돌보시고 역사하셨던 그게 현재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얘기를 해요. 언약의 말씀을 지키라. 그러면 네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근거가 뭡니까? 이 역사의 현재화죠. 여러분, 이 현재와 이 미래 일은 과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미래 일은 과거에 근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래 일이 두려우면 과거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미래 일이 걱정이 돼요. 내일 일이 걱정이 되고 이번 주 일이 걱정이 돼요. 과거 일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 과거의 기적과 은혜와 승리를 현재와 미래에도 동일하게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왜 이 언약을 맺으면서 과거 이야기를 해요? 과거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 과거의 그 역사를 적용하라는 거예요. 현재 적용을 하라는 겁니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현재에도 동일하게 일을 하시고 승리를 주시고 구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복들을 누가 누리게 됩니까? 언약의 대상자들이 누굽니까? 참 누가 이런 걸 누리게 된다는 겁니까? 10절, 11절을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오늘 너희고 너희 수령과 너희 지파와 너희 장로들과 너희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신분과 신분이나 지위나 재산이나 민족에 대한 구분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 나무 패는 자들, 물 깃는 자들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다. 그런 자들까지 신분의 것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이냐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이방이냐 그것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 그 지역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다 이 언약 안에 속한다는 겁니다. 이 언약의 대상자는 일부 어떤 극히 어떤 특수 계급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언약 안에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또한 이 언약의 대상자들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15절에 보면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 라는 겁니다. 언약의 대상자로 이 축복을 누릴 자들은 지금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을 지금 너희들뿐만 아니라 여기 있지 않은 앞으로 태어날 그런 자들에게까지 이 언약이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그 자손들까지 다 이 언약에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오후 예배를 드리러 지금 여기 모여 있는데 오늘 우리들까지도 이 언약의 축복에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는 게 의미가 있죠. 분명히 여기서 지금 모압에 있는 너희들 말고 앞으로 태어날 지금 여기에 있지 않는 그들까지도 이 언약이 임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까지도 지금 이 언약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언약의 이 축복의 내용이 뭡니까? 내용이 어떤 겁니까? 13절 중간을 보면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만 아세요. 우리만 아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소유로 삼아서 마음껏 누린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만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고 그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소유하는 거예요. 소유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이제 누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는 의미인 겁니다. 마치 결혼하는 것 같죠. 이 결혼하면 이렇게 달라져요. 달라집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특별한 관계에 있어요. 그 결혼하기 전하고 전혀 다른 특별한 관계죠. 특별한 인격적이고 책임지고 그런 아주 신실한 관계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하고 달라요. 이제 딱 결혼하면 두 사람은 이제 특별한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게 그런 관계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아주 특별한 인격적인 그런 이제 하나인 관계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처럼 지금 우리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제 언약을 맺는 거. 이 언약이 이제 우리가 언약에 포함이 됐다고 하니까, 근데 우리는 실제로 언약을 안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을 갱신을. 우리도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이 언약의 말씀에 따라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제한받아야 돼요. 제한. 이 언약의 말씀에 따라 산다는 건 제한을 받아요. 제한을 받고 이 하나님께 매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는 겁니다. 역사에 현재화합니다. 역사에. 하나님이 그동안 이루신 모든 구원과 승리와 축복과 그 모든 그런 일들을 오늘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출애굽의 기적들, 또 목자의 이런 돌보심, 광야 40년 동안 이렇게 돌보신 것들, 또 승리들, 이런 것들을 우리의 현재 삶 가운데서 참 미래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막 현재가 불안합니다. 어떻게 될지 너무 어려워요.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승리, 또 하나님의 기적들, 이게 우리의 현재 삶 가운데서 다시 재현이 되고 그리고 성취가 되고 다시 그게 나타나고 그런 승리들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